어서 이렇게 기도의 자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득 차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빈자리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네. 이 시간 우리 아침에 제가 주보에 본문을 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짧게 출애굽기 25장 우리 8절, 9절 말씀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120년쯤 있는데요. 네. 우리 25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지금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거기에 따라서 짓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딱 통독을 했는 딱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저희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이시죠, 그죠? 네네네. 가까우니까 이런 게 더 좋네요.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 현지의 그 광야 가운데 어느 단체에서 이 성막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세마포로 된 장막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맨 앞에 이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서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양을 안수하고 거기서 이제 피를 지어서 다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뒤에 보면 이게 물두멍 있죠. 이렇게 그다랗게 되어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이 텐트 작은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본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천으로 몇 겹을 덮어놓습니다. 뭐 해달 가죽 나오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은 걸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눌 기물이 세 가지인데요.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 세 가지 기물이 차례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 먼저 이 떡상이죠. 진설병 상입니다. 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상에 이렇게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진설병상을 만들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진설병,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떡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한자를 잘 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하나님 임재 앞에 이렇게 차려놓고 내어놓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진설병이 가장 유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서 도망가다가 급하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내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지금 떡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서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떡을 내어놓는 게 이 지금 성소 안에 이 떡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떡이. 무슨 말이냐. 이 떡에 대해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지금 이 떡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레위기에 말씀해 주시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떡을 바치는 나중에 이걸 그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4장 9절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12개의 떡이라는 것 자체 숫자에서 이미 조금 감이 오시지요.
이것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떡이, 이 양식이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떡을 딱 보시고 12개라는 걸 딱 보실 때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지금 통독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한 장 앞에 보면 24장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발밑에 그 청명하더라 아주 맑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로들이 대표해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인데 이걸 지금 딱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고 또 이 떡이라는 것 지금 광야 가운데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벌써 만나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과 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던 떡과 그 다음에 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공급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이 다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이 뜻들과 이 개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혜가 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힘이 과연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진행할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 그 밤에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는 거기서 떡을 떼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성찬을 하셨을 때에 이 율법에 익숙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소 안에 놓여졌던 이 떡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치들이에요. 제가 장치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리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런 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동함을, 그 기동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 떡상의 반대편에,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신 모양이죠. 유대교에서도 지금 한우카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교 명절을 할 때 항상 요 등잔대 같은 것들을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촛대라고도 부릅니다. 금으로 펴서 만드는데 이 촛대를 만드는 지침이 25장 31절에서 40절인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이 구체적인 이 모양과 장식을 기물들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가지가 이렇게 7개가 나 있었잖아요. 그게 7개의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각각 등잔대가 하나씩 있고 거기마다 등불을 하나씩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 7개가 켜져 있는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 열매에서 이제 짠 기름, 감람류 가장 순수한 것을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가지고 나올 것을 명하시고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이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연탄 불 때든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연탄불 우리가 안 꺼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리 제사장들이 진짜 애를 쓰더라도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켜두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진짜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름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걸 등불을 돌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 등잔대에 그 지침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꽃 모양, 꽃장식을 많이 하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보면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 등잔대를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다들 합니다. 성막이라는 공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뭐 텐트 같은 건데 막으로 막 이렇게 천으로 몇 겹을 덮어놨잖아요. 그것을 천을 젖히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안에 어떨 것 같으세요? 빛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깜깜합니다. 그 성막 안은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빛이 이 등잔대, 이 금촛대에 있는 7개의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참 소중하게 사용되는 상징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 떡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살려놓고 등잔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좀 이따 볼 분향대에 향도 피워야 되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무엇을 의지하시느냐? 이 등잔대에 있는 이 7개의 등불, 이것만 의지해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는데 오직 이 빛에만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의 빛이 지금 맞은편에 있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떡상의 진설병 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정면에서 비춥니다.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촛불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촛은 아니죠. 등불이 보이고, 등불 맞은편에 있는 그 떡 12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 12개의 떡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비춰주시며 굽어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다 그 모양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이 돌보심의 상징인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렴풋이 오시는 주님께서 빛이시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십니까? I am 이럴 때, 그죠?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 빛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밝히는 빛, 주의 교회를 비추는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분향단 살펴보는데요. 이 분향단이 지난주에 봤던 제단이랑 비슷해요. 번제단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이 제단이에요. 제단. 불 피우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금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게 이 네 모서리에 뿔이 있죠. 그리고 뿔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30장의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를 하라 그러죠. 그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주보에 그 본문을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제가 본문이 그 설교 원고 같은 거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제가 오늘 제가 인용했던 구절들 다 적어놓을 테니 그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분향단이 뭐냐면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두 개 가운데 조금 더 앞에 거기 이 제단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뭐가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너머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이 성막 안이 휘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어떤 모양이냐면 싹 올라와서 그 휘장을 싹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단인데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향을 계속 피울 것을 명령하시고요. 이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이 불들을, 그리고 번제당에 사용하는 불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시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는 그 불을 계속해서 사용하라 그러십니다. 다른 불 사용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이 분향단을 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레위기에 보면 지금 이 향을 다루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있느냐. 거룩이 뭐라 그랬죠? 제가 구별되는 거라 그랬죠. 다른 거라 그랬죠. 그런데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것과 똑같이 해버리는 상황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즉시 거기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제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거 명령 어길 때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향단에서 나는 이 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 말씀에서는 이 향을 가지고 거듭해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계시록의 8장에 봐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 향을 피웠을 때 이미 시편 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 기도가 이 향과 함께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구나. 그런데 그 향이 뭐를 통해 갑니까? 휘장을 통해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가 유일한 대언자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미디에이터죠. 그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하나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이라. 이 성소를 지금 누가 섬깁니까? 제사장이 섬기잖아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 향을 꺼뜨리지 않도록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이게 넘어 들어가도록 계속 하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멘 끝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마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가 되시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그림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 토막 내고 피를 흘려서 완전히 살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성막의 문을 천을 딱 열고 들어간데 깜깜한 가운데 빛이 딱 들어옵니다. 그죠? 빛이신 하나님의. 그런데 그 맞은편에 떡들이 12개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향이 계속 피어나면서 이 향이 휘장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들.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의미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의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등잔대가 비춰주는 그 빛의 의지에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공급해주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주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항상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또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